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실 때 납달리와 요셉을 연이어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을 들을 때 둘 다 참 내용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납달리를 향한 축복은 납달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요셉뿐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기왕이면 담 안에서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말고 담 밖으로 그 가지를 내밀어 담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주는 무성한 가지가 된다면 그런 삶이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에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의 성장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린시티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레디컬 교회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뜻대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제국을 세웠던 태무진이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는데 혼자서 꿈꾸면 그건 꿈이다. 그러나 만인이 함께 꾼다면 현실이 된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꾸는 꿈이 된다면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힘이 돼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사자죠. 그런데 이 사자도 무리를 지어 있는 얼룩말에게는 감히 달려들지 못합니다. 근데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얼룩말은요, 여지없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잡아먹혀요. 이게 단결된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요? 처음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떨어져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홀로 열심 내지 마시고 공동체 함께하는 열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셀에 속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봉사하고 수요 기도회, 공적 예배 모임,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애쓰세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적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였죠. 근데 그들의 부흥은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을 내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는 교제를 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덕이 만들어지고 서로 물건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의 결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또 존귀 여긴 우리 성도님들, 물이 한 곳에 모였다가 쏟아지는 댐의 힘이죠. 그렇게 쏟아지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한 군데 모여 있다가 불면 거대한 태풍이 되죠. 그 태풍이 불어야 자연 환경이 정화가 돼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적으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될 때 여러분 거기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마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될 때 그 하나님 역사의 기록물에 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는 열심, 공동체가 최선의 힘을 다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마치 기차나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아무리 최신식으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어도 엔진 없으면 그거는 전진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요, 역사 철학이라는 그의 저서의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세계사의 결정적 사건은 모두 열심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주도됩니까? 열심을 내는 교회를 통해서 주도되고요. 우리 교회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주도가 되나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게 공동체의 힘이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단한 학자이거나 무슨 어마어마한 성자이거나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바울을 쓰시는데 이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바울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만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재능, 인맥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리고 그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내가 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점검되지 않아서, 오늘 성경에 제가 잘 표현을 하겠는데 먼저 표현하자면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거친 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제 아내 문현정 여사를 참 사랑하는데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사랑을 해요. 그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스토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커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열심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른 열심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열심이 왜곡되고 어긋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기하는 열심이 돼요.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는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열심이잖아요. 겉보기에 그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정직한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됩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따지셨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38년 동안 병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병자가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을 놓고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끝자락에 요한이 다음 장면과 연결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기록해 둡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설명을, 그 상황 설명을 기록해 두지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병자가 돗자리를 들고 가다가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의에 빠진 열심분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병에 나와서 돗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밥숟가락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 그 무거운 돗자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야? 누군가 너를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준 거야?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었으니까 축하해. 앞으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에 사로잡혔던 그들은요,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따져가며 사람이 정한 의로 이 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화면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딱 예수님께서 완전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 내가 옳다고 여기는 법칙을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져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은 사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여 누군가에게 막 평가를 받거나 판단의 대상에 대해서 막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막 교회를 끊고 싶어요. 막 그런 분이 간혹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아, 저분이 몸이 아프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몸이 아프고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인 사람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돼요.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이 열심이 영혼을 실족시키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 교회 중직자 이런 분들이에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때 모자 쓰는 거는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공교롭게 오늘 모자 쓰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여러분, 그 예의 범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노맹자 사서삼경목 이런 데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안경 쓰는 건 되고 양말 신는 건 되는데 모자 쓰는 건 안 됩니까? 발에다가 뭐를 신는 건 되는데 머리에다 뭐를 신는 건 안 됩니까? 그럼 모자 쓰는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모자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 못하는 탈모인의 고민을 압니까? 그렇다고 오늘 모자 쓰고 오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모자 쓰고 안 쓰고 뭐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사삼기에 나온 얘기로 사람 잡지 말고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생기를 얻고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의를 따르는 열심, 이 의를 따르는 열심, 자기의 의를 따르는 열심이 무엇의 결과로부터 오는지를 2절, 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따르는 열심이요, 이거 올바른 지식이 결여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과 연결되지 못할 때 눈이 멀어서 자기의 의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도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란 뭘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종결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최종 마침표 찍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할 때마다 성경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에 생기를 넣어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의,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마침이 되다, 끝내다. 이거 히브리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죠.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테텔레스타이가 텔로스, 마침이 되다,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으로 율법을 딱 종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적 율법은 덮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안 지키면서 타인을 정죄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처벌받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의는 제거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상징적이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우리말로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트 헤세드가 원어의 그 설명이에요. 페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페이트 헤세드에서 의도적으로 행하심으로 율법 안에 담긴 바른 지식을 이게 율법이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환자 고쳐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가 담긴 율법. 안식일에는 죽어간 사람 살려서는 안 된다. 꼭 안식일에 월요일에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든 의예요.
이런 무정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랑과 희생, 그것이 율법의 종결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가 들어간 율법을 들이대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공동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우선하면 영혼은 생기를 얻고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바른 지식과 연결되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으로 변질되지요. 그건 도리어 교회에 거치는 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시고 공동체를 이루실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돼서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길 원하셔서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아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은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정서와 맞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복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하면 동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동의해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복종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의지로 그 감정을 이겨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는 바른 지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하면 신나죠 뭐. 내 논리와 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콕 짓누르면은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의 의는 증명됐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 같은 율법 전문가가 있습니까? 율법 분야에서 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타인은 물론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내린 평가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율법의 본질을 붙잡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권의 역사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한 하나님의 의는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혼은, 공동체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예수님처럼 침묵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점점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